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5월 첫 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게 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했는데 그 의미와 목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가운데 가정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대하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의 다름 때문에 안 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한 권속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아껴주며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더 기대하기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가운데 천국 같은 또 교회 같은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월 들어서 욥기의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 우리 여기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린 친구도 있으니까 욥기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욥기 9장과 10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인데 어린이들 특별히 이 개요를 잘 알아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성문서로 구별되는 책인데, 욥기를 누가 썼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욥기는 누가 썼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추측들만 있으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연대를 보면 아브라함 때와 비슷한 연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2100년 정도 되는 시간인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경 욥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또 어떤 이야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시대와 비슷한 족장 시대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고난을 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약 1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적어도 한 190, 200살 정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 때 비슷한 시대의 그 시대 수명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성경을 대충 살펴보면 모세의 기점으로 모세 율법과 모세 시대 때 주어졌던 성막과 성막에서의 제사, 이런 것들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 제사는 자기가 그냥 드리고 싶다고 해서 아무데나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막에서 드리도록 했는데, 이 욥은 성막에서 드렸다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번제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족장 시대는 자기가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아브라함 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서 성도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쭉 읽고, 욥기 이야기가 정말 극적인 변화들이 있고 정말 신기한 일들이 있었다, 그냥 스토리로만 욥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욥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교훈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욥의 스토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그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악과 또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아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스토리를 아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 속에서, 그 뒷면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주제고 핵심적인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구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게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적인 부분으로 해서 욥기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리고 욥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떠한지, 그러나 욥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바른 신앙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가진 재산, 수많은 재산과 또 자녀들도 죽게 되는 일,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정말 가렵게 되는, 참을 수 없는 가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그 장면이 1장과 2장에 나오고요. 3장부터 37장까지는 그 고난을 당한 상황 속에서 욥이 힘듦을 토로하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가 나와서 충고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길게 3장부터 37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장부터 42장까지 결론적으로 그 모든 친구들과 욥의 그런 답변들 속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38장부터 42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다 알려주신 이후에 욥이 그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다시 회복해서 또 풍성한 것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구조를 그려놓고 한 장 한 장 읽어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장과 10장을 읽게 되는데 그 앞에 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할 때 3장에서 욥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원망하고 또 생을 저주하기까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자 친구 중에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너가 그렇게 고난받은 것, 벌받은 것,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6장, 7장에서는 욥의 답변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더욱더 노력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은 것 아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가 와서 또다시 욥의 그 상황 속에서 충고를 하게 되는데, 욥이 그렇게 환난을 당한 그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또 자녀가 죽은 것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과 응보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고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또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9장, 10장, 오늘 읽게 되는 욥의 답변이 9장,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욥이 어떤 식으로 또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9장, 10장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핵심적인 그런 구절들만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의 전체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욥의 답변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계속적인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9장 전체에 있는데 몇 구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여러 고백들이 있는데, 우선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인생,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전혀 의로운 사람이 없다. 내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아서 큰 혼란 가운데 있는, 그 환난 가운데 있다 말하지만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느냐. 모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받는 그런 고난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는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우선 4절부터 1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 움직이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욥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도, 하늘도, 또 바다의 모든 것도 우리는 그냥 자연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자연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하다, 스스로 그러하다. 그래서 자연인데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세상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인간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 없지만 측량할 수도 없는 큰 일을, 기이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제한된 지혜와 생각 속에서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제한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마지막에 12절에 이렇게 교박하고 있습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것을 빼앗고 또는 주시고 하는 모든 것, 어떤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물을 수 있냐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토로하는 내용이 13절부터 24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다 읽진 않고요. 우선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면 그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 그 현실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7절, 18절 계속되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상처를 깊게 하셔서 정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괴로움에 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분께서 나를 치신 것이고 나를 상처 깊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리치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나는 온전하지만 내가 돌아보지 않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길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면 좋겠는데
내 고난 가운데서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돼야 되는가 하고 상당히 힘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고난을 받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부터 35절까지는 자신의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몇 구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 탄식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나의 날, 내가 사는 그 날이 경주자부터 빨리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복을 볼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 내 죽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같이 정말 빨리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탄식 속에, 그런 고난 속에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대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또 34절, 35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이 심판의 막대기를, 이 환난의 막대기를 떠나게 해주시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나를 두렵게 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너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막대기를, 심판의 막대기를 치워주시기를, 떠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9장인데 10장에도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 잠시라도 평안을 내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욥이 자신의 고난을 탄식하는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인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모든 것들이 왜 있게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자기를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로 내가 지음 받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나름의 위로를 받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읽진 않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시지 않으셨나.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람이 태어난 것,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보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 가운데 생명이 태어난 것이고 또 그 생명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 내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그런 엄격한 다스림 가운데 탄식하면서도 생전에, 죽기 전에 평안을 잠시라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이 마지막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 읽지 않고 16절,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나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 젊은 사자처럼 나를 쳐서 좀 겸손하게 하고, 군대가 번갈아가면서 계속 치는 것 같이 계속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설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 마지막으로 평안을 잠시나마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끝이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죽기 전에 잠시나마 평안을 얻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을 통하여서 정말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9장과 10장 빌닷의 그런 변론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 죄가 있다. 그러나 이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우연히 닥쳐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치신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 환난,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우연히 자연스럽게 자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욥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도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섭리하시는 가운데 일어난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닥친 일들, 그냥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불행하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따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찾아온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재수 없었다, 운이 없었다, 안 좋은 일이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그 뜻을 실행을 시키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선한 뜻 가운데 결정하셨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일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거나 팔매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또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나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성경적인 지식은 계속적으로 쌓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의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조심스러워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렸기 때문에 성경적 지식은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손길들을 잘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움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내게 닥쳐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고민하지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깨닫고 그분께서 나의 어려움과 힘듦을 정말 아시고 위로하시고 또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닥친 너무나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 묻고 주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욥은 앞서서도 나오고 중간에 계속적으로 종종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아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지 마시고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욥이 힘들으니까 그냥 죽고 싶구나, 자살하고 끝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욥의 말을 함께 생각해 보면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죽어버리겠다, 자살하겠다 이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든 고통 속에 차라리 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도 잠시라도 평안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자세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내가 갖고 있던 수많은 재산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들 그리고 내 건강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고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고백이 있는 삶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6장 9절과 10절을 살펴보면 내가 죽으면 끝 이것이 아니라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제 정이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 데려가서 끝. 그냥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끝난다고 하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분명히 있게 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 그것을 기대하며 나는 의롭게 살았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할 때 특별히 어린 친구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의 목적을 갖는 것, 생의 목표를 잡는 것, 더 많은 부를 갖고 더 많은 명예를 갖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한순간에 변할 수 있게 되는 줄 알아. 이 땅에 썩어질 것, 이 땅에 변해질 것, 이 땅에 무너질 것, 생이 닿으면 건강이 없으면 없어질 것, 그것에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변치 않은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잘 깨닫고 그를 깊이 경험하며 그가
나를 이 자리에서 주어서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지를 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삶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즐겁고 기쁘고 더 돈이 되는 그런 쪽에 가서 일찌감치 그런 길을 쫓아가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의 목표를 바로 잡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원한 하나님과 그의 천국을 위한 준비되는 삶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상관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지를 고민하고 깨닫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잘 훈련되고 연단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오늘은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그냥 어린이 주일 할 때 어린이가 주인이 되어서 어린이가 제일 높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이를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짧게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해야지 들어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를 길러보신 분이면 아시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에 따라 많이 행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런 죄악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 아이, 우리 세범이 건호 있는데 부모가 없으면 먹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부모에 의해서만 그렇게 먹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그 연약함들을 아뢰며 부모를 의지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선행, 내 의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세로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에 있어서 어린 아이와 같이 오직 주님만을 날마다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라고, 또 이어지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로서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알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원망과 불평, 좌절과 낙담을 하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일시적이요 썩어져가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며 영원한 하늘의 것들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방편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비하신 성찬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